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술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술 얘기라고 생각해 보면 2018년도 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요, 술 때문에 매년 300만 명씩 죽는데요. 술 때문에 300만이 죽는다. 이거 대충 계산해 보면 1분당 6명꼴로 술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전 세계에서 에이즈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맞아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술이란 것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실수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 이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아도 뭐 때문에 크게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9장 21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홍수 후에 노아가 이렇게 망신살 뻗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 포도주를 마신 것 때문에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 이겁니다. 술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실수만 불러오느냐? 아닙니다. 술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창세기 19장 33절을 우리가 또 이어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얘기죠.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 있었던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술 때문에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죄를 롯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실수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또 술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사람에게 영적으로 일으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결국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은 1000명이나 되는 이 귀족들을 위해서요,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문득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이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라 명령을 해갖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바벨론의 온갖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망령된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한 거죠. 결국 벨사살이 보는, 벨사살 눈앞에 있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벨사살이 기겁을 했죠. 그가 다니엘을 찾았고 다니엘이 그 손가락에 쓴 글씨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벨사살이란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술 때문에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고 술 때문에 그가 심판받을 일을 자초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나는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다, 나는 감각이 없다, 나는 내가 술을 깨면 또 술을 찾겠다, 어떤 사람이 감히 이렇게
이런 만용을 부리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술이 가져올 재앙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술이라는 말을 죄로 딱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술이라는 거를 죄로 바꿔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나와 있어요. 죄에 취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셔도 난 아프지 않다. 죄에 취한 사람은요,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죄에 취한 사람은요, 내가 죄의 술에서 깨면 또다시 죄를 찾겠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술에 대해서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주와 함께 깨어 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술 취한 자와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깨어있는 자, 죄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